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는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선물로 베풀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한 이 과정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설득을 하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죄와 싸우시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데 그 죄를 범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의롭다고 여겨지는 동시에 또한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도 짓고 또 선행도 행한다면 우리가 과연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런 죄들을 자주 범하기 때문이고 행실로도 범할 때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죄가 드러나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성에 시달리는, 죄를 향해 마음이 쏠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래는 로마서 8장을 다 읽었으면 하지만 전체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행실에서 찾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의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확신을 주시냐면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오늘 여기서 내가 행하는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 안 짓고 말씀 잘 읽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가, 내가 죄 짓고 나쁜 생각하고 죄에 시달리고 그러면 그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29절부터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5가지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성부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어요. 이 아신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어떤 사물을 안다 그 차원이 아니라 깊이 사랑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미리 아셨어요. 또 더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번째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화롭게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이미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료가 된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앞에 네 가지 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고,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영화롭게 하셨다는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죄와 완전히 결별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확신의 궁극적인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이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있는 거예요. 또 다음 말씀을 보면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보십시오. 성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사 무슨 일까지 행하셨냐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일에 내주셨습니다. 그 성부께서 왜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함, 절망, 계획이 다 무너지고 소원이 다 무너지는 것, 우리가 그런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근심, 성도님들의 모든 염려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부께서는 무엇을 주시든 아들을 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아들을 기꺼이 주셨다면 다른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죄를 범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시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죄에 시달리는 이 죽을 몸도 성령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26절을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시험에 빠져들고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범하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하고 무능하고 허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가 죄와 타락으로 일관하는 것을 성령님이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애통해 하시며 성령님의 감정과 열정을 실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우리를 그저 참아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결국엔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천국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신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이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태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십니다.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정죄하지요.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너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야.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형벌뿐이야.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예수님은 아닙니다, 아버지. 이 자녀가 죄가 많지만 내가 이 죄 많은 자녀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이 자녀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고 이 자녀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다 받았습니다. 이제 이 자녀가 받을 벌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이 자녀를 보증하고 내가 이 자녀를 위해 변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의 기도, 아니 이 자녀를 위한 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 자녀에게 용서와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죠. 법정에서 변호인이 변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변호인이신, 중보자이신,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도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성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열정과 사랑으로 간구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시험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경우를 다 체휼하셨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그 몸과 영혼으로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롭다함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취소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로 모였을 때 이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여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계속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의 모습. 이렇게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자이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볼 때 그 다 알잖아요. 겉으로는 경건한 체하고 사랑이 많은 체하고 누굴 위해서 희생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섬김과 희생의 동기가 뭔지, 목적이 뭔지, 이유가 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위한 거. 좋은 평판을 얻고 싶고 목사로서 사랑이 많은 목사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동기 때문에 행하는 거. 내가 성도로서 내 이름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신, 나를 거듭나게 하신, 나를 오늘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이나 내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시하신 삼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확신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은 내가 믿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그것은 반쪽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고 또한 구원하셨으며 또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무엇이 성도님들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성도님들을 낙심하게 합니까?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약속을 보십시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십시오. 어제 넘어지셨다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환난당하기 이전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날마다 조금씩 거룩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환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저도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슬픔을, 죄를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그 슬픔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셨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하나님 계획해 주셨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모든 절망과 낙심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와 힘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고, 환난은 다만 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오히려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과 인격을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도록 훈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키우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확신하고 이 모든 환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 오류가 없사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